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 하고요. 다음 주는 그냥 출애굽기 구약성경 그대로 쭉 가고요. 10분 묵상은 신약성경 그대로 쭉 가고요. 네,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도 좀 아시면 좋겠고요. 대충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이런 주제고 이런 이야기다라고 어느 정도만 알아도 평생 가는 거니까 꾸준하게만 천천히만 가시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복음 있고 율법이 있는데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뭐냐. 율법을 찾으면 도움이 되긴 해요.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해야 돼, 네? 선행을 행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끊임없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네? 안 해도 돼? 네.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는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0%.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완전한 의, 완전한 생명, 네?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랑.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율법 보세요. 율법은 뭐 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줘. 하나님이 미워해.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죠, 그죠?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선행을 행해야 돼.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인데 나를 죽여요. 왜 죽여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착해야 돼. 나는 안 착한데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자꾸 율법을 찾아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안 하면 안 돼, 뭐 안 하면 죽어, 뭐 안 하면 지옥 가,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사람을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옥에 가둬버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걸 누가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아멘. 그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요. 해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못 사는데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살죠. 왜?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잖아요. 요 복음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평안만 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신다라고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평안만 준다라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에서 끝쳤어요. 네? 위로의 하나님에서 끝쳤어요. 위로만 받으려고 해. 그리고 현실 세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이신 분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겠어. 뭐 현실 세계를 어떻게 채우겠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죠. 내 생각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렇죠. 내 생각만큼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을 당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사시기 때문에 나하고 조화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만큼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끝없이 생각을 확장시키고 믿음을 확장시켜야 복음의 세계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세계는 깨닫고 나면 너무 쉬운 것이고 너무 편한 것이고 너무 자유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거든. 내가 못하는 건 누가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 혼자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은 다음에 복음을 찾으시라고 말해요. 복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될 그런 존재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완벽한 죄사함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요게 복음이죠. 그죠? 요것만 계속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원론이란 원론. 그냥 가장 줄기인 뼈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계속 그럼 그것만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적 삶으로 가야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이고 어떻게 말하며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 것이냐. 복음적 삶을 살아야지. 그 복음적 삶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공식만 계속 외우면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걸로 끝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적 삶이 아니다는 거지. 복음적 삶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삶이다 그 말이지. 이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선상으로 가자.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 피로. 복음이죠. 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현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게 가능하다라고 믿음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공급받아서 내가 복음적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아서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른다라는 그 믿음과 체험이 나를 통해 계속 일어나는 삶. 이게 복음적 삶이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적 삶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받을 줄 몰라 일단은.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받으면 이거는 탐욕이고 이건 욕심이고 기복신앙 같고 자꾸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짓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생각을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질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다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위로만 준다. 그 위로만 받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지 말고요. 위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현실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현실이 들어있잖아요. 부와 영광과 존귀도 다 주신다고 했어요. 네. 죽은 후에는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세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영생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따가 또 나와요. 낫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적 삶은 뭐냐?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차등이 있어. 이렇게 뭐 소유가 많으면 더 나은 것 같고 소유가 없으면 더 못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많아도 좋고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면 어차피 다 놓고 갈 거야. 안개 같은 거고 잠깐이야. 근데 이게 이제요 그렇게 안 부럽고 그렇게 뭐 비참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이제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저기에 있어. 저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성공과 실패 그다음에 배우고 못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요것이 다 똑같아 보여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똑같지 않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그래요. 인간적으로 안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요.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언제든지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이 말은 막 그냥 싸울 것이 없도록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제 말 아니죠. 그러니까 서론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게 왜 말씀 그러냐.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 복 받는다더라. 미신적으로 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차 안에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에서 신기한 기운이 나온다고 믿어요.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 드라큘라 이렇게 하면 드라큘라가 물러가잖아. 맞아요, 틀려요? 제발 이런 신앙 갖지 마세요. 십자가를 왜 걸어둬요? 주님을 생각하라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하고 그 순간에 대화하시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과.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지. 십자가를 두면 신기한 기운이 와서 마귀를 물리치고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은 시커먼 그 기운이 다 물러가고 이거는 미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미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으로 그런데 생각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믿음의 내 믿음이 뭔지를 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내용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뭘 기도해? 내 힘으로 살지. 미안하게. 하나님도 귀찮으실 거야. 안 귀찮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든지 기도해 주길 원해.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 불러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유 지겨워라. 언제까지 너 엄마 할래? 아빠 할래?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60억, 70억 인구가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면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안 피곤하다니까요. 그거 안 해도 될 걱정을 하신다고. 네.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다. 걱정이 필요해. 네. 쓸데없는 걱정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은 보세요. 일단 딱 분위기가 잡히잖아요. 말씀의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예배 드리는 분위기, 요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잡는 거야. 이렇게 집중해서 잡아요. 자, 그러면 예배 현장에 온 분과 안 온 분과의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한 2주에 한 번 와보세요. 완전히 이제 막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이 속에 있는 어떤 그 말씀이나 영성이 이게 다 거의 막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또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복음을 찾는 분들은 속이 굉장히 강해지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채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늦추면 안 돼.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 신앙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요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취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틀분 못 취해요. 매일 하셔야 된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몇 살에 죽어요? 110세에 죽었다 그러죠? 예. 110세에 죽는데,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지금 이제 보세요. 요셉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애굽의 국무총리, 그죠? 대단한 권세죠. 애굽의 요셉의 역할이 뭐예요? 전 세계 생명을 살리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가정은요. 가정도 누구보다도 지금 탄탄해. 자기 가정만 살아요? 아니죠. 아버지, 형제들, 온 식구들 다 살리죠. 요셉이 다 살리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3대가 살아요. 자, 이렇게 막 대단한 어떤 역할과 은혜와 평강 이런 걸 다 지금 누리고 110세에 죽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보세요. 20살 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해요? 형들이 팔아먹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차마 못 죽이고, 예? 돈 받고 팔아먹었어.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예? 이건 평생의 상처 아닙니까? 근데 팔려가서 그 어린아이가 노예로 살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주인 눈치를 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살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여주인이 또 유혹을 하는데 거절해가지고 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감옥에 갇혀요. 비참하죠.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쓰라림과 상처와 비참함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꽉 속에, 가슴 속에 꽉 차 있을 만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환경도 어떻게 돼요? 환경도 누구보다 존귀한 환경이 됐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요셉이 한 건 뭐예요? 요셉이 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해요? 어디서 함께 해요? 마음.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주인이 볼 정도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한 번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요셉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드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원한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상처가 변해서 치료가 되고,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다 바꿔주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다 살리고 가족들 다 살리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질이 공상에, 그 다음에요 상처 덩어리에 비참한 인생이 뭘로 바뀐다?
요셉처럼 바뀐다.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정치 공부를 했어요. 무슨 정치학과 박사학위를 땄어요. 뭐 인맥 스펙 쌓기 위해서 뭐 했어요? 해외 유학도 간 적이 없잖아. 감옥대학이잖아. 감옥대학. 예? 노예 고등학교 감옥대학 졸업 출신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하나님이네. 선생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하버드 대학, 서울대학 그걸로 사람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고난과 상처와 이런 걸로 우리를 교육하는데 하나님만 붙들면 된단 말이지. 근데 요셉은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이제 요셉 눈치를 보는 거지. 요셉이 다 권세를 잡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저것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몰살시킬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이혼했잖아. 우리 좀 살려줘. 이 소리가 딱 들어오는데 요셉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지금 뭐예요? 형들이 지금 아직도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형들이 자유하지 못한 심령을 보고 울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는 다 졸업했는데 상처도 다 졸업했는데 아직도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형들을 보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손 안에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근데 하나님만 붙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죽자가 붙들고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자, 오늘 붙들어서 내일 바로 됐어요? 적어도 13년.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17살, 16살, 17살에 팔려가요. 적어도 13년, 14년을 연단 과정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계속 붙들고만 있어 보세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다. 마음에.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유언하는데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설교 제목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자, 하나님의 돌보심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셉이 지금 현실적으로 돌보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죽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돌보는 것 같아도 당신들 누가 돌보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라고. 지금 나를 통해서 돌보시지만 나 없어도 하나님 당신들 돌보신다. 복음의 음성이 들려요? 자, 지금 내가 어디서 생계 얻고 있고 누가 날 돌보고 있어. 자,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그 사람을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와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존경하는 거는 있지만 사람한테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와요. 왜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요게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요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저 사람이 뭔가 주는 것 같거든.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고 저 사람은 통로란 말이지. 이게 딱 자리를 해야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요. 저 사람이 불법을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거역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다이렉트로 지금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서 다이렉트로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끝나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요게 있어야 놀 수 있고 광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광야로 못 가. 왜?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 생기는 요 지점이 복음의 세계고, 사람한테 매이는 게 뭐예요? 환경에 매이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아직 복음으로 못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돼. 복음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셔. 근데 이거는 막 허무맹랑한 소리 같거든. 비현실적인 소리 같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요게 딱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 와요. 복음의 공식에서 이제 복음의 삶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복음의 삶으로 넘어가면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되고, 내가 뭐 율법의 세계 어디가 매여 있는지가 이게 보여야 돼요. 요게 보이시는 은총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거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파주의 시골교회 글자 모르는 권사님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영이 열려서 그래요. 글자 몰라도요. 너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뭡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 말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굴 돌보신다고? 나를. 지금 나는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환경이 왜 이래요?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내 믿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못 받고 있고, 두 번째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자꾸 사고를 쳐. 같이 사는데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짐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주여 나왔습니다. 그럼 그 짐을 어쨌든 져야 돼, 평생.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안 열리는 건 하나님의 그 부요한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열리고, 하나님께 자꾸 믿음으로 계속 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환경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도 구하시면 성령께서 바람으로 그 환경을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꿔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아까 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81편 10절, 제가 이거 한 100번은 아직 안 하고 많이 했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네.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뭐만 하면 돼?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돼. 이거 뭐예요? 달라고만 하면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내용은 뭐냐면요. 참새 2마리가 다섯 아사리온인가? 그래요. 팔리지 않냐. 동전 맨입이면 참새 2마리 살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뭐까지 세셨다고?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마음은 이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못 헤아려드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전능하신 분에게 그냥 달라고 하면 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그리고 좀 달라고 하다가 잊어버려.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에이, 언제까지 내가 알아서 하지. 또 이렇게 가버리고. 계속해서 해보세요. 계속해서 요셉처럼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자, 돌보심을 믿으세요. 돌보심.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고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시기 바래요. 약속을 믿는 신앙은 이 약속은 뭡니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어디로? 가나안 땅에, 그죠? 예? 자,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가게 하실 것이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약속은 다른 말로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기를 맹세해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다고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요. 기록돼 있어요. 맹세했으니까. 그러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나는 뭐만 하면 돼?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 말씀만 이렇게 딱 붙들고 있으면 돼. 이걸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게 아니라 말씀만 그냥 붙들고 있으면 돼. 어디다 붙들어요? 마음에.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못 지키니까 너 안 돼, 낙제야. 이건 율법이고 복음은 뭐예요? 잘 지키든 못 지키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 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항상 죄사함이죠? 예수님만 붙들면 돼. 나는 마음에. 신앙은 붙드는 싸움이에요. 잘하는 싸움이 아니라 붙드는 싸움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이죠? 너는 내게 뭐 하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너는 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에게 하나님 아들이 딸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요청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내게 기도했네.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지금 하나님 뭘 원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해. 하나님 이거 뭐고 구하자. 주문처럼 막 계속 어제 했던 거 셜라셜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어제 했던 기도라도 하나님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저 오늘 마음이 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든 환경이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쉽죠? 네. 하나님 살아계신 분에게 말하듯이 인격적으로 좀 감정을 담고 소울을 담고 네? 무미건조하게 하지 말고 순간순간 할 수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대요. 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뭔가 열매를 내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 맞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영접 여기다 예수님 모셨죠? 마음과 교통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과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권세가 있다? 하나님 권세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구원받은 너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다. 교회가 요즘에 10분 묵상 에베소서인데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너희가 심판할 것이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인데 만물 위에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세를 찾아야죠. 예? 자, 마귀한테 우리가 명령하면 마귀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천사들이 복종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환경을 향해서, 내 지금 앞에 있는 환경을 향해서 환경이라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도 일종의 권세예요. 그러면 내가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면 환경이 복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붙드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뭘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에요. 실적이 아니고 성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세계는. 예수님이란 분 완벽한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영접하기만 오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교제가 일어나야지. 그럼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 권세를 가졌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도와주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일은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1000번은 더 해야 돼. 왜냐하면 1000번을 해야 조금 지난번에 했던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실 것 같고 한 10,000번 하면은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실 것 같고. 자, 세 번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현재는 뭐냐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는 천국이에요. 다시요. 지금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 그죠? 약속의 땅. 우리한테는 사명.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그 다음 마지막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평생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걸 평생 경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 나라가 가깝게도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는 믿음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잖아요. 그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해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 뒤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안 끝나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 천국의 주인공들을 뽑는 거잖아요. 자, 모세 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 그죠? 똑같아요. 우리 한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어. 자, 구원받았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 하나님 크기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이 열려야 돼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이게 환경으로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가난한 거야. 구원받은 게 뭔지 몰라. 엄청난 세계가 열린 거고 엄청난 부요함이 내게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마귀가요 이걸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안 보이게. 왜 안 보일까? 세상 거에 다 빠져 있어. 세상에 귀한 거에 온통 빠져 있어. 또는
자꾸 실패해.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유한 세계가 엄청난 부유함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하지도 못하게,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게 해.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성령님 얘기하고 복음적 삶을 왜 자꾸 얘기해요? 이거 자꾸 열어주는 작업을, 그게 제 사명이에요. 아멘. 이게 제가 할 일이라고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것만 해. 뭐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나 이미 이제 구원받은 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좀 눈이 열리는 세계로 안내자 하는 그 역할이 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다.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를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1장 21, 23절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지만 차라리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고요. 여기 이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자, 요셉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요셉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고요.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부유하신 세계가 우리에게 다 열려 있는데 우리가 좀 그 믿음이 열리고 의식이 열려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속한 것에 매이지 않고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